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28장 바로 이전에 17장을 보면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17장과 18장을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17장 종말을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 즉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를 예를 드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 즉 소돔이 멸망하던 그 소돔의 심판을 예로 들며 마지막 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종말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는데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 끝이 다가오지만 누구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롯의 가족 외에는 세상 끝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일에만 바빴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파티를 즐기고, 소돔에서는 사고 팔고 즉 돈 버는 일에만 온 신경을 썼습니다. 즉 종말의 특징은 세상 끝이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일이라는 포장을 쓴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타로라든가 오늘의 운수를 본다든가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껍질만 흉내만 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돈 버는 것, 즐기는 것, 거기에만 있는 것, 이것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7장 후반부를 보면 종말의 모습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 같은 가족, 잠을 자는 같은 가족에게도 복음은 의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한 직장을 20년, 30년 같이 다녀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으로 이어져 가면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모습이 세상의 끝이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모습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사실 1945년 일본의 핵이 떨어진 이후에 어떤 강대국도 핵을 쏠지도 몰라 이런 위협을 입으로 연 적은 없습니다. 다들 그냥 알아서 피한 거지. 그런데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내일 세상 끝이 올지 모르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 먹는 것, 즐기는 것, 돈 버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딴 소리 하죠. 엄마,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나 좀 내버려둬. 이딴 소리를 합니다. 한 직장을 20년 같이 다니고 서로 신뢰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아이 김 부장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가 아닌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 시대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이 중동의 강호 튀르키예의 지도자, 미국의 전 대통령, 공의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 외에는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 시대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살 방법이 없는데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새벽 기도에 오늘 우리가 결산해야 할 주제는 얼마나 올 한 해 기도했는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게 했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인가요? 사실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온라인 참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게 온라인. 혹시 또 방이 뭐 많지 않은 집안의 구조라면 옆에서 잠자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2년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의 세 가지 모습, 세상의 문화, 복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이 모든 모습을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예전에는요, 아무리 막 나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뭐 아주 쌍소리하는 사람들 보기 어려웠어. 요즘은 쉽게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왕따가 뭡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판장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도시의 한 과부와 같다. 그런데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 기도 안 할 거야? 그런데 너희 기도 안 할 거야? 시작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너희가 도시의 한 과부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인데 기도 안 하고 살 자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는 왜 기도를 했고 우리는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끈기가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내가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부는 뭐예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친구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가운데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가운데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과부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방법이 많으면 사람은 결코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야성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도시의 한 과부에 불과하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지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만들어 봅니다. 하물며 믿음. 함께 해볼까요? 하물며 믿음. 예, 하물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물며 믿음이 뭐예요? 내 주변에 보면 세상 사람 욕심 부리고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돈도 잘 벌고 즐기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여기서 하물며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리가 없다. 이게 하물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 하물며 믿음.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사는 악한 사람들도 좋은 것 받고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방법이 그것뿐이니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속히 취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속히 결혼할 짝을 찾아주십니다. 속히 자녀를 주십니다. 속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종말의 모습 네 번째입니다. 자, 종말의 모습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권력들 다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 종말의 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부터 기도로 일어선 한국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의 야성, 특별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거리가 멀고 건강의 문제,
그래서 온라인으로 새벽에 참석하는 분들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문제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장작을 같이 모아서 불을 붙여서 불이 확 뜨겁게 올라가는 막 시뻘건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집게를 들어 장작 하나를 꺼내서 밖으로 버려 보십시오. 1분도 안 돼서 그 장작 꺼지고 시꺼멓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연약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본당에 어쨌든 모여서 부르짖을 때 서로가 서로의 기도에 도움이 되고 함께 불이 붙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추위 가운데서 이 추위를 이기고 오느라고 고생한 그 고생만큼 더 집중하시고, 멀리서 차 타고 오신 분들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더 집중하겠다라고 온라인 예배자로 마음을 안 먹으면 타다 남은 장작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에, 온라인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집중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물며 믿음으로 우리가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 속히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끈질겼던 기도, 무릎 꿇었던 그 기도, 강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는 이 도시의 과부와 같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기에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도 학교 가고 출퇴근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갑작스러운 추위 속에 우리 많은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